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작년 한 해에 김해 지역에 한 해 했던 교회에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 안 했습니다.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 확진자 없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30%니까 저희 교회 다 오셔도 됩니다. 다 오셔도 되니까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다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 비루스가 창궐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온전히 맡겨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천사 소리 아파요 널 찬송 드리네. 널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사람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내올 때 내게 비 넘치리. 내게 비 넘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원죄와 행위로는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심으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에게 영원한 화평과 영화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심령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청종하며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며 친히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 열방교회를 통하여 장류 지역과 온 열방이 영적 부흥의 진앙지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의 올 한 해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옵시며 예배와 기도와 양육에 힘쓰며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에는 친지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만남을 통해 소중한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비록 이런 엄청난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이지만 부모님과 가족 친지들의 섭섭함을 위로해 주시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연말부터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고 치료약들이 속속 개발되었다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속기 이 땅에서 완전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지금까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과 자원봉사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인내하는 힘을 더욱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리하여 하루빨리 청정한 지구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시금 살펴보아 반성하고 통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를 거두셔서 하루속히 온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전처럼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교제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평화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과 분실이 아닌 화합과 통합과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서로 나눔이 함께하는 주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바른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 감동받게 하옵시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밀히 숨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김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2월 14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종려주일에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외부 선교단체와 수련회, 성경 공부 참가를 금지합니다. 코로나 상황과 민속절로 인하여 영성집회를 2월 22일로 연기합니다. 2월 7일 주간 가정사회 모임은 2가정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금주까지만 드리고 다음 주에는 교회에 다 같이 올 수 있으시면 다음 주에 성가대도 좀 서고, 서울의 큰 교회는 보는 게 성가대 다 하더라고요. 대신 이제 좀 떨어져 가지고. 독감으로 한 해 죽는 사람이 한 해 한 3,000명 되고,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죽은 사람 몇 명인지 아십니까? 1,500명. 독감보다 못하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너무 겁을 내지도 말고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마가 뭐냐면 그 다마치기 다마가 아니고 다시 보는 마태복음 줄임말로 다마라 그랬어요. 11번째 세상 속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상의 안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요즘엔 고이 안 부르고 개독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뭐 기독교와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한말 근현대사를 보면 나라가 힘들 때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생활의 풍속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죠. 금주운동, 절제운동, 노름을 끊게 하고 학교를 세우고, 여성들도 교육을 받도록 기회를 주고, 병원을 세워 국민들을 무료로 치료하고, 나라의 독립에 앞장서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미국의 구호물자를 들여와 구제와 긍휼로 다가간 한국교회를 그렇게 칭찬하더니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게 된 현대에 와서 한국교회를 개독교라 부르고 한국교회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성장해서 오만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간혹 교회 안에 불미스러움이 일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하고 나서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팔복의 성품을 가진 주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냥 꽃길이 아니라 그러죠.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박해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무슨 위로의 말씀을 했습니까?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도 실천을 해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 무슨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게 음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은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때로는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첫째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금이 하는 일이 뭐죠?
옛날에는 화폐가 발달하기 전에는 물물교환으로 소금으로 거래한 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돈 대신에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월급을 지불했습니다. 금만큼이나 귀중한 게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봉급자를 뭐라 그래? 셀러리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소금에서 온 말입니다. 옛날에 약이 개발되기 전엔 소금은 해열, 치열, 치통을 완화하는 약 대용으로 치료제로도 사용된 거 아십니까? 고대에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소금물로 아기를 씻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귀하여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예물로 소금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소금에는 불변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 하여 소금을 두고 우정을 맹세하거나 신들께 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소금의 역할, 소금의 어떤 기능을 예수님은 강조하신 것일까요? 첫째, 작은 1번,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소금의 첫 번째 기능은 바로 부패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부패를 늦추기 위하여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고기와 생선에 소금을 문질러서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하려 하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시체를 오래 보관하기 위하여 시체를 소금에 담그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한 말씀 속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사는 곳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부패를 지연하거나 정도를 약하거나 부패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나 민주주의가 발달한 서구가 오히려 더 부패 지수가 높을 것 같지만은 2020년 국가 투명성 지수를 보면 공동 1위가 덴마크, 뉴질랜드, 10위권 안이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소위 기독교 문명권입니다. 미국이 25위, 우리 한국이 국가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그 순서에 몇인지 아십니까? 33위. 기독교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대부분 50위 밖으로 밀려나 있어요. 중국은 78위. 등수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는 러시아, 북한 같은 나라. 더 썩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나라일수록 더 썩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강조한 소금의 두 번째 기능, 조미료 역할로서 모든 음식에 맛을 내는 것을 의미하죠. 20세기 최대의 걸작이 라멘인데, 라멘. 그 라멘 맛의 중심에는 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금은 착한 조미료죠.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고 다른 맛을 돋보이게 하고, 아이스크림이나 과일에 소금이 조금 들어가면 단맛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맛은 뇌에서 인식하는 데 소금은 혀의 미각세포를 자극해 단맛과 감칠맛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고 유쾌한 감정까지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한 건 세상의 변질을 막는 역할을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 맛만 내지 말고 남의 맛도 돋보이게 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강조하는 방점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것보다도 맛을 내는 소금. 이 세상에 맛을 내는 그것에 지금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소금은 생선이나 고기가 상하는 걸 막아주는 방부제이자 음식의 맛을 가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소금은 대체 불가능한 조미료입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강한 짠맛은 신맛과 쓴맛을 느끼는 신경세포를 활성화해 뇌의 불쾌감을 일으킵니다. 과한 소금은 몸에 해로움으로 뇌가 불쾌감을 느끼게 하죠. 짠 음식을 멀리해 건강을 지키도록 배려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작은 양의 소금은 음식을 맛깔스럽게 만들고 다른 맛도 살립니다. 다른 맛도 돋보이게 하는 착한 짠맛, 유쾌해지는 건강한 짠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쁜 병 안에 담긴 조미료들이 다 그렇지만 소금이야말로 고유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콤한 맛이 일품인 설탕은
씁쓸한 인생을 언제 그리냐는 듯 달콤하게 바꿔버립니다. 고소한 맛이 최고인 참기름 한 방울이면 텁텁한 삶의 자리를 신혼방처럼 깨가 쏟아지게 합니다. 화끈한 고춧가루 한 숟갈이면 단조로운 일상을 뜨거운 열정으로 바꿀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이들 중 제일은 소금입니다. 소금이 내는 맛은 단순한 짠맛 이상입니다. 좀 덜 달콤하거나 고소하지 않더라도 덜 화끈한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지만 소금이 없이는 요리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소금이 하는 세 번째 기능,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이 하는 세 번째 기능은 땅에 들어가서 비료 역할을 하는 것이죠.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기능도 있지만 방점은 오히려 소금의 맛을 내는 기능과 더불어서 땅에 들어가서 땅을 비옥하게 하는 기능에 예수님의 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세상 속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소금은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은 세상에 있어야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소금은 불가피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소금은 매우 유용합니다. 부패를 지연하거나 막거내 하는데 유용하고 모든 음식물에 맛을 내는데 유용하고 땅을 비옥하게 하는데 유용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주의 제자들도 세상에서 없어도 될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있거나 없거나 한 존재가 아닙니다. 매우 소금처럼 유용한 존재가 주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주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성도들은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로서 세상을 비옥하게 하고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예수님은 주의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부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비록 팔복의 성품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사고 미움을 사고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유용성으로 인하여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너희도 세상에 필요한 존재 그리고 유용한 존재다. 영적 자부심을 가지라. 영적 긍지를 가지라.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구궁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카오스죠. 카오스. 근본적으로 세상 카오스입니다. 어지러워요. 세상이 어지러워요. 혼돈스러워요. 어둠 속에 있어요. 전도서 1장에 보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가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헛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예수님은 단순히 부패를 막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풍성함을 주려고 비옥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생명이 풍성하고 영적으로 비옥한 무엇을 인류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세상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여기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텅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채울 수 있고 그것을 교회를 매개로 통로로 해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서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 누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그랬습니까? 파출소 뭐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더 낫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 주의 제자가 없는 세상은 마치 소금이 빠진 세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빠진 소금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심으로 주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강조하셨죠. 그러므로 주의 제자들인 성도들은 세상에서 위축되지 말고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적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둘째,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는 사람들에게 밟을 뿐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셔가지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팔레스타인에서는 깨끗이 못한 소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바람에 날려온 석회가루와 혼합되어서 소금이 그만 맛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불순물이 섞인 더러운 소금, 물에 녹아지지 않는 소금은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또 깨끗이 못한 소금은 팔레스타인의 집에 평평한 지붕 위에 있는 흙에 뿌려져 가지고 흙을 딱딱하게 만들어 그 지붕에 새는 것을 방지할 때 이용된다고 합니다. 평평한 지붕은 어른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서 쓸모없는 소금이 그 애들이 발에 밟히게 된다고 그러죠.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둔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금으로서의 자극적인 소금 같은 짠맛을 잃어버릴 경우 주의 제자가 제자답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마치 맛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맛이런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짓밟힐뿐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에 제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소금이 짠맛을 내서 세상에 맛을 주고 세상을 비옥하게 하는 것이 소금 같은 존재 아닙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맛을 내고 살맛을 내게 하고 세상을 좀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제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와 그리스도는 맛이른 소금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거짓된 제자들을 가르치고 거짓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어디까지나 주의 제자인 척하고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실제로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은 사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답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1번, 주의 제자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주의 제자들이 팔복의 성품을 갖고 살더라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박해나 옛날처럼 초대교회 같은 그런 박해와 핍박이 없더라도 묘하게 왕따를 당하거나 묘하게 손해를 주거나 묘하게 이렇게 디스를 이게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의 제자들은 세상을 벗어나고 세상을 도피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불교처럼 출가하고 출세상을 그걸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는 주의 제자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의 제자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혹여 제자들이 세상에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생각을 할까봐 너희는 세상 속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속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그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악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금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주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팔복의 성품을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팔복의 성품을 지닌 자가 바로 주의 제자답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바라고 자기 죄를 애통해하고 타인에 대하여 온유하고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고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세상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며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핍박과 박해를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의 제자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소금이지 소금인 척 하는 것이 아니죠. 주의 제자인 척, 그리스도인인 척, 교회인인 척 해봐야 그거는 주의 제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진짜 짠맛을 내는 소금이어야 하듯 진짜 주의 제자는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성도가 진정한 주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금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소금은 소금 그 자체의 짠맛이 본질이듯이 짠맛을 내야 합니다. 짠맛을 낸다는 것은 남에게 인색하게 굴고 돈을 사용할 때 짜고 인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본질이듯이 주의 제자가 주의 제자답게 주의 제자는 그 성품이 주님의 팔복이 배어나와야 합니다. 삶 그 자체, 성품 그 자체가 세상의 소금같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신앙 그 자체, 그 성품 그 자체, 그 행동 그 자체, 아니 그 이름 그 자체, 그 사람 그 자체가 하나의 영적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에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죠.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이 바로 번역된 성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녹아지고 음식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 자가 사라지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한 알갱이의 소금은 쓸모가 거의 없습니다.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서로 연합해야 해요. 이 소금이 한 알갱이에 가고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이 소금이 서로 뭉치고 소금이 서로 연합해야 하듯이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 역할을 하려면 누구와도 잘 섞여서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성격, 내 취미, 내 스타일하고 맞고 안 맞고를 넘어서서 함께 잘 어울리고 연합해서 시너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공주 소금, 왕비 소금, 귀족 소금이 되지 말고 녹아지지도 않고 연합도 안 되고 혼자 딱딱하게 굳어서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소금 같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중국의 후흑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후흑까지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이 좀 뻔뻔하라 그러는 건데 나쁜 의미 뻔뻔함도 있지만 좋은 의미 뻔뻔함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좋은 의미에서 뻔뻔함이 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하고 좀 안 맞아도 어울릴 수 있고 섞여가지고 좀 이게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뻔뻔함. 그게 이제 크게 보면 나라를 구하는 뻔뻔함 돼. 나라를 구하는 뻔뻔함 돼.
안 좋은 뻔뻔하면 그 뻔뻔함을 이용해가지고 아부하고 또 높은 사람은 아부해가지고 비벼가지고 자기 일신의 영달을 구하는 그거는 나쁜 뻔뻔하지만은 좋은 뻔뻔함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직장에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잘 사귀고 잘 어울리고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런 좋은 뻔뻔함이 좀 있기를 원해. 좋은 뻔뻔함. 저도 낯을 잘 가리는 편인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아무나 잘 어울리고 그래서 직장을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나를 구할 수 있는 후어 좀 뻔뻔함이 좀 있기를. 루시아 시인의 소금의 상처가 있어요.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 시인의 말처럼 소금의 맛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얼마의 상처를 입더라도 아픔을 감수하거나 눈물을 흘려서라도 소금의 맛을 내리는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려면 웬만한 상처는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각오하고. 진짜 사랑을 하려면 상처받을 각오가 없으면 사랑을 못. 결혼도 할 수가 없죠. 남편한테 아내한테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하고 결혼하고 각오를 하고 회사 생활하고 각오를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소금이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래. 이 말씀은 선한 성도들의 삶이 소금과 비슷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는 걸 어떤 의미일까요? 소금은 보통 음식물에 녹아들어 짠맛을 냅니다. 그러면서 음식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게 소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금은 저주는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도 역시 인간에게 저주는 분입니다. 가령 창세기 야복과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에 이긴 야곱의 이야기 나옵니다. 사람이 천사를 이길 수 없을 터이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준 셈입니다. 새가 세상의 소금을 필요로 하죠. 우리는 양보하고 희생하며 무언가를 사랑으로 섬기는 삶적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영광도 나타납니다.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는 것처럼 크리스천이라면 희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식구들에게 이웃과 친구들에게 져주는 삶을 살아야 사회의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녹아내려져 다른 사람들의 삶의 맛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누를 쓸수록 물에 녹아 없어지는 물건이지만 우리 더러운 때를 씻어줍니다. 물에 녹지 않는 비누는 결코 좋은 비누가 아닙니다.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고 몸만 사리는 사람은 물에 녹지 않는 비누와 같습니다. 경건한 신앙이었던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의 말입니다. 비누는 물에 녹아져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에서 소금이 녹지 않는다면 맛을 제대로 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비누와 소금처럼 스스로 녹아지면서 희생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동등한 권리를 이렇게 포기하시고 부인하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다. 그리고 이게 신학적으로 케노시스라 그러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말씀이죠. 삼일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케노시스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희생하지 않으려 합니다. 비누 대신 돌덩이가 되어 우리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녹지 않으려 합니다. 소금 대신 설탕이 되어 자기 맛만 내려고 합니다. 비우지 않고 채우려고만 합니다. 진정한 체험은 비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비움으로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우리를 통해 행복해지게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흐뭇해하고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적의 80%는 바다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 물을 모두 모아 지구처럼 둥글게 만들면 지구 크기 약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닷물의 특징인 짠맛은 2%의 염분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2%만 있어도 바다를 짠물 되게 합니다. 약 2%의 염분 때문에 담수와 해수가 구분이 되고 98%의 바닷물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아주 작은 밝기로도 어둠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하더라도 손전등 하나만 있으면 무사히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작은 전등이 약 1m 앞을 비추는 정도면 어두운 산길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밝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의 3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처럼 이게 선한 영향력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드러내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800만 명이 되는 한국의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의 40%가 기독교인임에도 뇌물지수와 청렴지수는 아직도 세계 10위 안에 못 들고 있습니다. 아까 밀이라고 그랬어요. 30mm. 우리도 빨리 20위 안에 들고 10위 안에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경제가 세계 11위권인데 투명성 지수도 적어도 한 15위 안으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문재인 정부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인사가 대부분 내가 보니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 딱 몇 분은 성공한 것. 그 중에 한 분이 누굴까요?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이분은요, 그 아버지가 그 해군 대령으로 예편한 분이요. 박정희 대통령 때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재건의 최고의장이 돼가지고 그 우리 최재형 원장이 부친이 최형두인가? 그분에게 나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 같이 일하자고 했을 때 안 한다고 그랬대요. 군인은 군인으로 만족해야지, 난 정치에 떨고. 이게 그 집안 자체가 대쪽 같은 분이에요. 대쪽 같은 분. 딱 내려오는 게 대쪽 같은 분이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일화가 참 많은데, 자기 친구 친구를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업고 이게 학교를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학교 폭력 때문에 이다영도 영구제명이 아니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텐데, 야, 참, 그 이야기하면 또 삼천포로 빠지니까 놔두고, 어쨌든 근데 그 친구를 2년 동안 등에 업고 다녔다는 건 참 감동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 딸 둘이를 낳았는데 지금 벌써 30대고 뒤에 아들 둘이는 입양한 거예요. 입양. 지금 20대가 됐죠. 그 아들 둘이. 이게 어릴 때 입양한 게 아니라 하나는 11살 때 입양이에요. 그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그 둘을 키웠어. 입양에 잘 키우고. 내가 이분에서 감동받은 게 딴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어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존경한다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니다. 감사원장으로 감사를 하면서 공문서 위조하고 조작한 걸 보고 이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 아버지를 딱 본받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함께 일합시다. 아닙니다. 아들도 이번에 문재인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그게 소금. 딴 게 소금이 아니라 트럼프가 엉터리 짓 할 때 막 난리법석을 따고 미국 국회의사당을 세상에 말이죠. 그런 적이 없는데 폭도들 성동해가지고 막 미국 국회의사당을 난입할 때 벤슨 부통령이 이건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트럼프 편에 안 섰다고. 비록 트럼프 부통령 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닙니다. 이게 소금이라니까. 그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공통점 벤슨 부통령도 그렇지 아니고 최재형 감사원장 부분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소금. 어떤 사람은 깜냥도 안 드는 사람들이 법원에 앉아있지 않나, 장관에 앉아있지 않나. 소금은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의 제자들도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의 제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있으나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속의 소금처럼 반드시 필요한 존재, 매우 유용한 존재이죠. 세상의 부패를 지연하거나 방지할 존재로서, 세상의 맛을 내는 존재로서, 세상에 좀 더 영적으로 비옥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존재를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소금이니 먼저 그래요.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 소금이다. 너희는 꼭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 없어서는 아니 될 존재다. 영적 자부심을 가지라. 영적 자존감을 가지라. 영적 긍지를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들 영적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있으나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그래요. 주님이 너희는 반드시 세상에 필요한 존재,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다. 세상을 영적으로 비옥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존재다. 그런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 누가 대통령을 빛나게 해요?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사람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깜냥도 안 되는 양나 깜냥하는 짓을 할 때 대통령한테 오히려 누가 돌아가잖아요. 제가 만약 열방교를 엉터리로 끌고 갈 때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그럴 때 진짜 백으로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거지. 목사가 엉터리로 가는데 장로님도 같이 따라서 가고 막 박수는 치고, 그거 아니에요. 보통 때는 예스를 하더라도 결정적인 때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 그래 벤슨 부통령이 참 존경스럽더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미국이든 영국이든 아시아이든 한국이든 도시든 시골이든지 간에 큰 업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본질은 내가 주님의 제자답게 팔복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면 자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영적인 짠맛이 배어나가서 흘러나가서 세상의 부패를 지연시키는 자로서, 세상의 살맛을 내는 자로서, 세상을 더 비옥하고 풍성하게 행복하게 하는 자로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열방계 모든 성도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열방계 모든 가정에서 꼭 필요한 소금 같은 존재, 직장에서 꼭 필요한 소금 같은 존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소금 같은 존재로 세상에서 확인받으시기를. 확인. 야, 열방교 아무의 성도는 진짜 우리 회사에 진짜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 확인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살지라도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때로는 교묘하게 우리가 디스당하고 그럴지라도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이고 세상의 맛을 내고 세상을 영적으로 비옥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자예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자부심을 주시고 긍지를 주시고 자존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가 소금답게 주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계 성도들은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회에서 한 사람도 마디되는 소금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참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말씀이 싸우니 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소금같이 빛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조에 물들인 승리선 기억하여 주시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하고 예물을 드려 싸우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라 후이되 헌대로 넘쳐도록 안겨준 데 싸우니 그 말씀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상금 드린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성경 드린 교우들 이사야 58장의 놀라운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건축금에서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게 하옵시고 구정금 세련금 드린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웃에 끼워준 것이 하나님께 끼워준 바 된 세면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도로 갚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계 주련 모든 성도들 꾸어질전전 꾸임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제모들 권능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문이 쓰는 곳곳마다 주의 거룩한 교회가 서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사람 보고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마스크를 쓰는 게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마스크를 거의 안 쓰고 하시더라고요. 마스크 쓰는 분 거의 없어요. 설교자가.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약간 불편하지만 그래도 할만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30%라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 다 와도 돼요. 다 와도. 다음 주부터는 성가대도 쓰고 그랬으면 합니다. 그 대신에 성가대는 아주 유명한 곡 하지 말고 찬송가 쉬운 거 본당에서 연습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계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제자답게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소금으로 확인받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종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그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살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북녘의 땅과 한반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무지, 오해, 미움, 정오, 갈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후렴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길인 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세상에서 꼭 유효한 존재라고 주의 제자들에게 영적 긍지와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여, 참으로 이 모든 대한민국 위에 모든 의료진들 위해 장류와 기미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해 북녘에서 또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북녘의 동포들 위해 코로나19 전선에서 힘겹게 싸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